샬롬.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많이 덥죠. 네, 그래도 이게 이 날이 더운 게 지난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아직 선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많이 더운데요.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 바람이 살짝 불면은 그래도 시원한 느낌이 조금씩 있습니다. 조만간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몇 주만 있어 보면은 이제 이 무더위도 지나가고 조금 더 선선한 날씨에서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제목이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네, 해민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쓴 책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불교 스님이 쓴 책이지만 이 책이 그 일반 에세이 형식으로 쓰여져 가지고 참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책의 종류들을 보는데 유일하게 안 보는 게 에세이 종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진 못했지만 그 베스트셀러로 항상 그 나왔을 때쯤에 항상 그 서점에 있었던 걸 한 번씩 훑어보곤 했습니다. 이 책 이름을 설교 제목으로 쓴 이유는 제가 최근에 휴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에 제가 느낀 어떤 감정과 주님께서 주신 따뜻한 평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주합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분주하다는 것은 단지 몸이 바쁘고 일이 많은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나이대 사람들에게 한동안 많은 공감을 자아내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와서 씻고 누워서 일도 없고 한가하게 누워 있는데 우리는 내일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우리의 내면은 참 분주하게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누워서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는 내일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하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상사의 어떤 부도덕한 행동이거나 부하 직원의 말썽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일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죽으면 애는 누가 돌보지? 죽으면 더 이상 가족들을 못 볼 텐데 너무 슬프다 등등 스스로 정신을 온전히 잡고 살아갈 때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힘든 고민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피어나곤 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마음은 언제나 걱정거리가 가득합니다. 다만 이 내면의 분주함은 우리가 일정만 잘 정리할 수 있다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에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그저 누려보는 시간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겐 가족과 친구, 동료, 직장과 사회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진정한 쉼과 멀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의 쉼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우리가 해질녘 밖에서 들리는 매미 소리, 이 매미 소리는 우리를 꿈과도 같았던 과거의 나를 초대합니다. 마치 순수했던 어린아이의 시간을 되돌려 달라는 듯이 매미 소리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데려가곤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세대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11장의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대가 이러하다. 지금 세상은 어린아이가 피리를 불어도 그 누구도 춤을 추지 않으며 우리가 곡소리를 해도 너희들은 울지 않는다. 낙타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세례 요한에게는 그가 먹고 마실 것을 멀리하니 그는 귀신이 들렸다 떠들고 인자가 와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다고 헐뜯는다. 그들은 눈으로 기적을 보고 몸으로 기적을 체험했으며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보시며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며 똑똑한 자들에게는 감추셨으니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버지의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세대가 점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헤아리는데 무심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피리를 불어도 치맛자락에 휩쓸려 함께 바라보며 춤추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누군가의 눈물을 공감하는 데 있어서 저 눈물에는 분명 음모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비난하곤 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선생에게 그의 학벌을 문제 삼으며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며 진리를 따르는 종교인들에게는 그들은 배를 불리기에 바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의 친구,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선하심을 우리는 역사로서 체험했습니다. 아무리 아픈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위로받았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지 못할 것들을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더 나아가서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쉼이 없이 우리는 너무 빠르게 왔기 때문입니다. 한 발자국 나아갔다면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 쉼을 청하고 다시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할 텐데 이 시대에게 쉼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나는 못 해봤어도 남부럽지 않은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서 평생을 일하며 살아가다 다시 돌아본 십자가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습니다. 자녀를 다 키우고 나니 나이 들어 버린 내 모습에 초라함이 보이지만 그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서인 듯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겠다며 세상과 가까이 살아가다 보니 십자가는 그만큼 다시 멀어집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야 이제 예수와 가까이 지내보자고 하니 처음 십자가를 마주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두 다리가 마음껏 따라주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예수께서 살아갔던 시대에 회개하지 않았던 이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꾸준한 쉼이 필요합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온전한
평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쉼의 공간이 어디냐? 그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마땅히 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본디 교회라는 곳은 쉼을 내어주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교회에 오셔서 쉼을 청하고 함께 친교하고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아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예수께서 어딜 가든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은 최후의 만찬이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유다가 배신하러 가고 이제 군대를 데리러 간 사이, 그리고 예수께서 유다가 떠난 이후에 계속 이제 나는 떠날 거야. 나는 이제 어디론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이 어딜 가든 나는 따르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다음의 상황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인간으로서의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난다는 말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근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옷을 입고 함께 씻고 함께 울고 웃으며 3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꾸 죽음을 말하시다가 갑자기 또 삶을 말하시고 자꾸 어딘가를 떠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완전한 왕, 마치 다윗과도 같은 왕이 되어 진정한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 되실 예수께서 자꾸 어디를 떠난다고 하시니 그들에게는 근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근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근심은 곧 절망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를 따랐던 모든 시간들이 허망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예수로서의 여정은 끝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집은 이 땅에서 누릴 집이 아니었으며 예수님이 거하실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 영적인 장소, 곧 하나님의 집이며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하나 변해 가서 오직 예수를 전파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의 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아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곳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 제자의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의 믿음이십니까? 이전의 제자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이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절에 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 믿음, 이 말씀에는 이제 말씀부터 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믿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시작부터 이 도마와도 같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지 궁금했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너무 궁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직접 깨닫기 전까지는 끝까지 의심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며 그 부활을 믿고 변화되었듯이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제가 원하는 답이든 아니든 혹은 다른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뜻깊은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요. 원래는 휴가와 함께 바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장례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휴가와 함께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다행히 할머니가 원래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함께 휴가가 겹쳐서 다행히 모든 장례 절차를 함께 치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한 10살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던 친척들이 있었는데 잊고 있었는데 엄청 대가족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척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큰아버지랑 별로 안 친했어요. 목사님이신데 저기 예장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가서 오랜만에 뵈니까 오랜 목사님께는 역시 존경받을 만한 뭔가 있구나 하면서 인생 상담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나서 어느덧 이제 화요일이 되었어요. 이게 가까우면은 하루면 끝날 절차였는데 서울에서 완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3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3일이 끝나서 화요일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에게 간다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굳이 힘들게 거기까지 가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운전을 너무 오래 했는데 여기서 쉬는 게 좀 어떠니?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평소였으면은 고민이라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왜인지 그냥 힘들어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매장까지 마무리하고 집에서 한 번 딱 샤워를 한 다음에 그대로 바로 차를 타고 가평으로 달려갔습니다. 가평을 가니까 시간이 한 8시쯤 되었더라고요. 선생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8시 정도가 돼서 도착했는데 그 숙소에 딱 도착하니까 이 카드를 하나를 줬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김재익 고객님 환영합니다. 이제 뭔가 환대의 마음으로 이 자리 보이시나요 글씨가? 제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이곳에서 저 카드를 딱 주니까 마음이 뭔가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를 갖고 숙소에 짐을 놓고 와서 기도를 하러 바로 기도실로 갔습니다. 기도실 익숙하시죠? 전에 목사님께서 가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기도를 딱 하는데 몸이 너무 노곤해가지고 딱 눈을 감는데 잠이 스르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잠이 스르르 오는데도 이게 성수기라 그런지 이거는 이제 다들 나가시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9시 정도에 기도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래도 기도 좀 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잠깐 졸고 나와가지고 숙소로 가서 첫날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아침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점심 기도를 하고 이제 다음 행선지를 향해 갔습니다. 행선지도 교회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예배당인데 그 어느 건설회사 사장님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그 홍송나무 600그루를 이제 이렇게 기증을 해서 만든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되게 따뜻한 마음, 따뜻한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한 가족이 오고 잠깐 있다가 가시고 하는데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되게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 교회에 있는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도실인데요. 여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기 문이 들어가려면은 제 허리보다 나가자가지고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문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엄청 덥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한참 더울 때예요. 근데 안에 아무런 어떤 냉방 시설 없이 저기서 한 2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땀이 막 뻘뻘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뭔가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의 끈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호다닥 집으로 들어가서 빨리 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여드릴 사진인데 이 사진은 성당입니다. 그 성당인데요. 저기 끝에 팔 벌리고 있는 게 예수님 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산 중턱에 그 예수상이 이렇게 딱 있는 십자가 모양으로 예수상이 딱 있는데 이 사진이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곳을 가장 처음 가려고 했던 장소예요. 처음 가려고 했던 장소인데 마지막에 와서 이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오길 잘했다라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했었던 고민들, 기도들, 이 기도들이 한 곳에 뭉쳐서 여기서 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하는데 앞에 그냥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냥 이게 앞에 예수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곳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온전한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제가 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정말 벌레만 있는, 이게 11시에 미사가 있대요. 이곳에서 제가 좀 늦게 가가지고 한 3시쯤 갔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빛 그리고 바람 없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 어떤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 느껴지는 기분을 이곳에서 느꼈습니다. 제가 이 여러 곳을 돌아다닌 이유, 참 여러 공간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러 교회에 간다는 것이 이토록 평안한 일인가 라는 그런 일이었나 싶었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기도는 하면 할수록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게 됩니다. 세상 속의 수많은 걱정과 근심, 고민거리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제 내년이면은 그 목사 안수를 받을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능력으로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능력 더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남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해가 되진 않을까요? 제 부족함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진 않을까요?
그간 고민했던 수많은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교역자실에서 항상 간사님이랑 부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 다 끝나고 났는데 딱 나왔을 때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은 계속하고 왼쪽으로 불면은 그만할 겁니다. 장난식으로 막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신기했던 게 기도를 다 마지막에 딱 하고 나왔는데 이게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데 옆에 이제 아까 그 사진 보시면 옆에 풀들이 많아요. 풀을 보는데 바람은 안 부는데 나무들이 다 살랑살랑거립니다. 근데 살랑살랑거리는데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른쪽, 왼쪽, 앞, 동서남북으로 막 다 부는 것 같은 겁니다. 딱 그 플립을 보니 허탈한 기분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잔잔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은 그 답변, 그 나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받은 답변은 딱 하나, 평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아서 다른 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묵묵히 그저 나아가면 된다는 평화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시몬과 같이 떠나버릴 나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고민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도마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고민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가진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일지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근심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든 내 힘과 능력으로 해낼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자만한다면 그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 우리가 참된 쉼을 통해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근심, 걱정, 고민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